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던 직후에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권력과 서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막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마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지만 12제자 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예수님을 위하든지 이 기준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공동체의 일원의 기준이며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기준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자신들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추종자는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은 장막에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모세님, 엘닷과 메대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금해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금하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기뻐했듯이 바울이 어떤 방도로든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을 기뻐했듯 우리도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으로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복음을 위해 아주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도 낱낱이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은혜를 감사한 선물이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조그만 행위가 아주 큰 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도하면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어른들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도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에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고의로 그들의 앞에 걸림돌을 두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가두어버리는 덫 또는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죄의 위중함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매우 사소해 보이는 죄도 지옥에 던질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된 지체는 사람의 몸에서 찍어버리라고 경고하실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범죄케 하거나 믿음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외과 수술을 하듯이 자기의 죄를 삶에서 잘라내는 행동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벼운 것과 다른 반대로 보통 당나귀가 끄는 맷돌을 말합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던지우는 것에 대한 전체 내용은 로마의 처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나 발을 자르는 것, 또한 한쪽 눈을 빼버리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씩은 남을 것이며 어쨌든 그것이 죄의 원천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데 지옥에 던질 바에는 차라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육신이 제거되는 희생일지라도 죄를 끊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3의 선택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도에게 지옥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죄인들에게 판결을 언도하면서 지옥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6장 24절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더미를 태우는 게하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게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다른 은유의 표현입니다. 소금은 불처럼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음식의 조미료와
방부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대리인이 되어야 하며 죄로 망가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두는 그 소금은 순종, 자기부정, 겸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하는 자세의 진정한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기 전에 먼저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녹여 타인을 만나게 하는 소금의 순종이 있을 때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해 맛을 더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맛의 회복을 통해 화목하는 역할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90%의 헌신한 백성의 사람보다 100%의 헌신한 10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된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밝아지지 않고 부패가 더 이상 막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자를 친절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기에 마땅히 그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3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외쳐도 예수 없이 잘 사는 어두움의 삶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기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친절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기에 마땅히 화목을 이루어 가는 역할을 감당하길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